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구약 성경 시대 히브리 민족이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실 뿐 아니라 자금 나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입니다. 그는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말하면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도 하고, 또 허풍을 떨어서 그만큼 그렇게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자기 백성과 왕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민족을 일컬어서 이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선택하신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민족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택하신 비중만큼이나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을 또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잘 받들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가나안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보니까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로다 하여 굉장할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땅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30년 동안 애굽의 앞자리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옷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었지만은 나태하거든 아마 상거지가 다 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이적을 바라보고 살았을 것이에요. 이야,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라고 없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실력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왕이 아주 그릇하게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그 백성들은 제법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멋있다. 실은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죽여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정말 엉뚱한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왕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성경을 편집하는 이들이 두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권의 책 속에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는 부러워서, 그 진멸의 대상인데 진멸은 그냥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초두에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을 쳐다보니까 불이 활활 붙었는데 그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웬 불이야 하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엑소더스라는 그 출애굽기 영화를 운동하면서 또 본 적도 있는데 참 그럴듯하게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 모세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불 붙은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아주 초라한 어디 쓸모가 없는, 겨우 걸어모아가지고 땔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나무에, 시띠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 활 타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라. 마치 히브리 민족은 시띠나무와 같이 보잘것없으나 환난 가운데서도 불타지 아니하는, 태워 불사르워지지 않는 그런 민족과 같이 아니한가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나 좀 더 의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시대 히브리 민족이 찾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여 라고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많은 때에 보통명사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를 주라고, 큐리오스,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속죄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은 말이에요. 김정은이처럼,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탔지요? 백마를 타더라고. 김정은이는 백두산에서 아주 130km인가 뭐 150km인가 나간다는 그 돼지 같은 사람이 백마를 타고 막 달리는 그야말로 똥폼을 잡고 있던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주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그런 나귀를 타고 그는 왕이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왕이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주님 면류관을 쓰셨어요. 왕이시니까. 근데 그 면류관은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곧 왕이신데 진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배웠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볼 수 있는 그런 왕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참 다르지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 이 다른 것을 다른 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방대한 성경이 이 방대한 드라마를 통해서 열심히 읽어요. 구약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까지 열심히 읽는데 그 왕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그 왕은 그 왕인데 그 왕은 실망투성이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철저히 그 백성들을 실망시켰던, 낙심으로 이끌어갔던,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마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사울이 등장했을까? 잠깐 등장했다가 제대로 자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이 사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은 등장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적잖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왕의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왕의 꼬라지를 하는 짓을 한번 봐라.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 백성들을 실망시켰느냐.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겨우 그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드시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나라를 규모 있게 세우고 영토를 넓히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 이스라엘의 자신감을 자긍심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잘 멋있게 가꾸어서 물려주고는 너는 내가 싸운 것처럼 그렇게 피 흘리지 말고 너의 때에는 좀 평화를 누려라 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평화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짐짓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영광스럽던 솔로몬이 하는 짓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다윗대로 피 흘렸으며 고통스러웠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고, 솔로몬은 또 그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좋은 나라를 꾸몄으면 잘 이끌어야 했지만은 솔로몬도 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때에,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는 두동강 나 버립니다. 아니 겨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때에 3대째에, 그러니까 3대째면 100년이 100년,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보니까 100년 채 못 돼서 나라 동갈라 묵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을 메어 바라던 나라의 왕을 세웠으나 사울이 신망투성이었고 제법 그럴듯하게 시작했던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동갈라 묵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보에 잘 실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고, 지금도 사마리아는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참 못 삽니다. 팔레스타인 수도인 사마리아는 참 못 살고,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번호판을 걸고 거기에 차를 달리며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험난하기도 하고 불법이 횡행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조를 세웠지만은 초대왕 여로보암에서 이 호세아는 호세아서 성경의 선지자 호세아 아닙니다. 호세아의 일기까지 철저히 망가떨어져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거기도 북이고 우리도 북이 나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망가떨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지 못했던가? 첫째,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들에게 줘버리고 자기들은 우리 알아서 하겠다 하고 10지파 반이 올라가서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서는 성전도 없지, 법궤도 없지.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실망스러워 하시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방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이 세운 율례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알아본다 하면서도 역시 게을러서 잘 못 알아보았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헌법다운 헌법이 없습니다.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규례와 법도를 세워가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성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그 백성들이 멋대로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방 민족의 규례와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이방을 보고 배워가지고는 그게 규례를 만들어 그 법대로 살고, 이스라엘 왕이 제 마음대로 하는 그 말대로 행하며 살았더라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아수르, 지금 말하자면 시리아 변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가 큰 나라입니다. 지금도 시리아는 큰 나라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립니다. 완전히 패망해버리기를 참 또 역사학자들이 퀘션 마크로 붙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만 남기고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 10지파 반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사라져버린 10지파 반의 흔적을 발견할 길이 없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반은 지구상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답니다. 왜 못 찾을까? 그래서 좀 관련된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히브리 민족인데, 그 히브리 민족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그 유대인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던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 베냐민 지파는 원래 작은 지파인데다가 그나마 또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 그냥 유대인, 유다 지파의 유대인들만 남았어요. 그 유다 지파마저도 역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풍요와 불법을 부러워하며 그걸 어째 못 따라가서 그것들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세상이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남놓지 않게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세상이 부러워서 모방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그 백성들을 왕들이 깊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다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는 이 두 눈이 뽑혀지고 우리 험한 말 눈가리를 빼버리고 왕이 눈이 빠져가지고 그 똑똑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놈들, 잘생긴 아이들, 공부 많이 한 아이들을 많이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는 왕이 유난히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열왕기라는 성경은 다윗 자손 그 열 왕들의 잘못된 선택과 포악과 불순종과 이틀과 좌절과 폭망의 역사가 이 말이에요. 폭삭망했다 이 말이에요. 폭삭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그 규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사모하고 기웃거리더니 그렇게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걸 폭망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만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 잘난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심지어 누굽니까? 사울도,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제법 그래도 개혁의 깃발을 꽂았던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하나님을 이만저만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청와대와 광야교회를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교회의 그 애국정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수해야겠다는 그 자세와 정신은 너무 좋게 생각하고 감동받고 참 수고한다 해서 나도 뭐 여기 서울 부산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매일같이 갈 수도 없고 정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백만은 헌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왜 그렇게 실망스럽게 끝나버렸을까? 이 세상 나라는 그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목을 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기독교 정신이 깊이 깔려있는 기독교 정신이 그 배경에 깔려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것은 거기에 기독교의 자유주의 정신이 깊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광야교회가 참 귀하고 정말 고마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죽기 살기로 목을 매는 것은 그건 아니다. 왜? 세상 나라는 아니니까. 세상 임금은 아니니까. 마치 제가 그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식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너무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정말 좋은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은 대통령 세웠다. 이제 나라가 좀 좋아지겠다 싶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취임사 때 했던 취임식 때 했던 그 말을 진용도 내어보지 못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개새끼라고, 개새끼 같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욕을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을 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대통령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아니올시다. 이 세상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지 어떻게든
축적하고 부와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진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국민들을, 이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도 보십시오. 서해 천안함 참사, 아니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더니 이번에는 기념일에 왔어요. 왜 왔느냐? 선거가 눈앞에 있거든.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표 끌어모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장병들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소복을 입고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불법이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럼 늙은 할머니니까 봐준 거지. 그 할머니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붙들고 누가 이 짓을 했어요?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대통령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 북한이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렇다라고 아주 악한 대답을 했어요. 아주 있을 수가 없는 대답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선지서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라의 작품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배운 학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사람들을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배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배운 사람들이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을까? 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을까? 그렇게 철저히 망해버렸을까? 왜 유다 민족은, 유다 나라는, 유다는 그렇게 폭망해버리고 말았을까? 왜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가? 라고 깊이 반성하는 책이 열왕기상이요, 열왕기하요, 역대상이요, 역대하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왕의 법도대로, 세상 왕의 명령대로 살기를 기뻐하더라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 풍속을 부러워하고 어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